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복습인데 재밌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습니다. 두 돌판. 두 돌판을 받습니다. 네, 두 돌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요 10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소 짓는 법과 하나님 섬기는 예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요거 짓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흘려 내가 3일 일기라 하여 이 성전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썼죠? 구약 때 하나님 말씀을 요 돌판에다 썼습니다. 요 돌판에, 돌비에 썼다 이 말이죠. 돌비, 비스킷자 이렇게 돌비에 썼습니다. 돌비에 썼습니다. 돌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돌비에 썼으니까 이것을 이제 집집마다 알고 외워야 되니까 이것을 나중에 책에다가, 종이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문의 법이랍니다. 의문의 법. 골로새서 2장 14절 찾아볼까요? 골로새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이나 말인데 원래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의문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법조문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종이에 썼다. 법조문 따라 종이에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썼는데 나중에 그 돌비에 쓴 걸 갖다 어디에 썼다고? 종이에 써서 사람들이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신학에 와서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 이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는데 이 진리는 어디다 쓸까요? 진리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신비에 쓴다 이 말이에요. 신비에. 진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신비다, 신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은, 돌비에 쓴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진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같은 것인데 은혜는 선물, 진리를 선물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란 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공로 없이.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가 입으로 하신 말씀이 복음인데, 예수가 입으로 하신 말씀은 복음이라 그러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을 뭐라고 난다고요? 은혜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이게 말씀을 전해줬죠. 말씀을 전해줘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말씀을 전해줘 귀로는 듣고 머릿속에는 들어왔지만 마음속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신비, 영혼 속에는 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들어와요?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율법 아래 구약 때에 모든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대식임질 했어요. 대식임질. 소, 양, 염소는 전부 대식임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 키울 때 보면 소가 아침에 풀을 뜯어먹으면 점심 때 다 앉아갖고 다시 끄집어놓고 다시 다른 위장에 보내 대식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은 요 솥에도 쓰고 천장에도 쓰고
계속 외워야 되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습니다. 머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또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 되새김질해서 머리에 들어간 말씀이 다시 가슴에 들어가고, 더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어디에 들어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이 어디에 계셔요? 내 영혼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계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내 영혼 안에 들어올 때를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진리를 한다면 진리. 따라봐, 복음이 진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진리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요 말씀을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요 말씀을 로고스. 이게 말씀이 세 가지인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로고스란다. 로고스. 여기 어디에 놓으냐? 계시록 19장 13절에. 이제 여러분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간주 성경, 개혁한 것을 간주 성경에 보면, 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에 1세에서 밑에 보면 그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로고스. 계시록에.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개정하는 바람에 이게 원래 그 정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저 말씀은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할 때 저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로고스라 쓰여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따라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봐,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란 말이야. 영혼의 생명을 주는 영생,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네. 요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다. 야.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를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아직 우리 영혼이 제3을 받기 전이니까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겼어? 돌에다가, 글에다가 새겼다 이 말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예법에, 전부 육체에. 여호와의 말씀은 육체의 예법. 그래서 그 말씀을 로고스랑 다르다. 이 로고스는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계명. 성소죠, 성소. 그 성소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죠. 그게 다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게 다 무슨 집이고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 구약의 성소에서 하던 거 다 빼버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변해 안 변해? 반드시 변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1.1하로도 변함이 없다 이 말은 율법의 용도가 뭐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인은 다 어디로 와?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그래서 요 말씀을 레마한다 이 말을 레마한다 이 말입니다. 레마는 어릴 때부터 언어처럼 배우고 들은 거예요. 언어처럼. 그래서 율법을 받은 사람은 다 언어처럼 이렇게 공용하는 거예요. 공용. 우리 귀에 듣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레마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놔두어서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래 그랬죠. 그러나 그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도 영생은 못 얻습니다. 영생은 예수가 오셔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레마라, 율법을 레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학자의 말, 사람의 말,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여자 남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뭐라 그래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을 가라사대. 강야에 외치는 소리라 해요. 소리. 사람의 말은 뭐라 그래요? 소리.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가 참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믿는 겁니다. 따로 예수는 저기 보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로고스라요. 로고스. 예수의 말씀에 생명,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지 못하는 우리에게 복과 건강, 우리 육체의 것을 다 주는 걸 뭐라 그래? 레마란다야. 그 다음에 사람의 철학의 말을 뭐라 그래? 사람의 말을. 목사도 사람의 말을 포네랍니다. 포네. 요 포네. 로고스, 레마, 포네. 이런 말은 헬라예요. 헬라어. 포네. 이렇게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이 뭐 생각을 주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죠. 그거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듣고 우리 믿음 속에 감동을 주는 것이지 하늘에서 말씀이 직접 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로고스로 하는 것이고, 율법에 직접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했죠. 율법에. 그걸 내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말씀인데 로고스 말씀은 내만, 사람의 말을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포네라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로고스, 레마, 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가 구분돼요. 따봐 예수가 하신 말씀, 그것을 성령이 전개해 주신다. 그것을. 이게 생명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바로 이것이 참 사실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예배하는 자라 이 말이야. 육체의 법. 우리가 영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육체가 있어야 되죠.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혼은 그만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가 뭐예요? 포네란다 이 말이에요. 포네. 자, 그래서 지금 복습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요한복음 5장.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자, 잠깐만. 5장 25절에 죽은 자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죠. 영혼이 죽은 자들, 온 인류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예요?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죠.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인류가 왔어요. 언제야? 이때라. 이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복음 전도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 다음 절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피로 임하셨죠. 피, 십자가의 피. 예수를 믿는단 말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시간 되면 저 심판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배우겠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따로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이 하늘이고 요 우주가 둘째 날부터 우주랍니다. 공창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학명이래, 그죠? 학명. 우리 세상에서는 학명. 요 진달래도 전 세계 쪽 이름이 같아야 돼요. 민들레도 전 세계 이름이 같아야 되고, 이 사람은 사람이라 그러죠. 머리카락이라 그러죠. 전 세계 이름을 같이 공용하는 걸 뭐라 그래? 학명, 따라 학명. 학문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풀포기랑 미국 풀포기랑 이름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요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우주를 뭐라 불러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뭐라 불러요? 우주라 불러요. 우주. 학명으로 뭐라 그래? 우주로 그러는데 성경은 이 우주를 뭐라 그래요? 음부라 그럽니다. 음부.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음부. 하늘에서 타락한 영들이 쫓겨나와서 사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늘진 동네라야. 음부라 이 말입니다. 이 음부의 뜻이 무덤입니다. 무덤. 예수께서 무덤문을 열고 놓았죠. 무덤문. 그러니까 온 인류는 예수 오시기 전에 바로 죽은 자들이요 무덤 안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봐. 죽은 자들이, 다른 말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저기 이는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렇죠. 크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이 드신 근사님 안 오시네. 추워가지고 안 오셔서 걱정스러워. 자, 29절 봐. 그럼 들을 때 오나니. 29절.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나오리라. 두 가지가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이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데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은 근세를 받았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 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그 차이가 1000년입니다. 1000년.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막 따라와야 가르쳐주시, 막 가르쳐주셔서 모르면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봐도 포스가 느껴져 안 느껴져요. 지구상의 성령이 제일 가르치신 게 좀 막 내한테 달려 들어왔어. 어떻게 로고스 레마, 왜? 지금 현재 AI가 말하고 지금 현재 신학교가 말하고 지금 현재 총장들이 다 예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데 내가 가르쳐줬다. 야, 하나님 아들의 음성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 이 생명, 그걸 들어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내 안 속에 들어가요? 율법은 성령 없이 글만 읽으면 다 돼. 의문에 쓴 법이니까, 다른 말로 두루마기 책에 쓴 법이니까, 돌판에 글만 읽으면 되잖아. 여러분이 산소에 무덤에 가면 한자니까 못 읽지만은 한자를 아는 성비들은 다 안다 이거지. 여러분 짜증나면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써버려 이제 노유해. 근데 글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복음, 글만 알면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글은 읽어도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말씀이 뭐예요? 빡빡 미는 어떤 인간이 똑똑하다 도울 말이에요. 맨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맨날 그따구 소리 했었는데 지금도 지가 아무리 읽어봐도 글은 읽어도 이건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 뭐라고? 로고스라 이게 로고스. 진리의 성령이 와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 뭐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만 말씀해, 비유만. 왜? 아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 부탁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심령,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진리는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고 율법은 돌비, 다른 말로 법조문, 의문에 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약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배워. 그래서 로보스, 레마, 폰에 틀려도 돼. 나한테 찾아와서 미국에 전화 와서 사전에 지금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사전에 레마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빠 혼자만 달라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만다. 성경을. 그래서 나같이 성경만 집에서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으로 나는 해석해 주지 누가 각자가 말하고 너 이게 다 필요 없는 말이다. 야.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본문은 제자 삼아라 이 말입니다. 제자 삼아라.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적어도 수만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수백 명에. 근데 그 수백 명 중에서 12제자만이 동고동락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12제자. 근데 한 명이 자살해 죽어버리고 11제자에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해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11제자에게 비로소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니까 평강이 있어요. 두려워. 평강.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미전지 사면 사해줄 것이다. 죄를 사해주라. 죄를 사해주라. 사해주라. 그래서 이 간주, 이 성경 해석 보면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이에요. 총 난해 구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주냐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주는데 너희 제자들 보고 니든지 죄를 사해주라 이렇게 해서 난해 구절이 나는데 깡패고 공부해서 맨날 죄만 지은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해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져서 성경 열심히 보고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줘?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들은 이게 난의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이 죄를 먹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죠. 따라봐, 타락한 첫 번째 징조, 타락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두려움. 그 두려워하는 자의 인류는 무엇이도록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론하는 자야. 히브리서 2장 15절.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육체만 살았다야. 그래서 육체에 죽어버리면 영혼이 지옥 가버리니까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따라봐, 영혼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한, 사람들은 모르지, 영혼이 지옥 가는지를 모르지만 그게 대한 자기도 모르지만 공포가 육체의 죽음이라요.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죽음의 자들을 종로로 하는 것이 놓아주려 인간이라 이 하시니. 말입니다. 아셨죠? 안 죽으면 전쟁 나도 안 죽으면 또 전쟁해. 안 죽으니까 교통사고 안 죽으면 나차고 안 죽으면 아무 상관없어. 안 먹어도 안 죽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 안 먹고 살지. 안 죽으면 죽는 것이 두렵다 이 말. 왜? 영이 죽었는데 지옥 가는 건데 그건 못 느끼니까 육체의 죽음은 끝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옥 가기 직전에 죽기를 무서워 두려워한 자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팍 인류의 죄를 다 멸해버리고, 인류의 죄를 멸하고 무덤의 근세를 멸해서 3일 만에 부활했죠. 부활은 그들에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평강이 있을 자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인류에게 따라와 평강할 자다. 그 두려운 자들에게, 인류는 두려워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평강할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에게, 아픈 사람에게도 너 병 났으니 평강할 자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네, 평강할 자다. 그 다음에 이 평강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가 도말됐죠. 죄에서 자유환자가 됐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 따라 성령을 받아라. 먼저 성령 오기 전에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이제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저 불신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죄가 있죠. 원래는 아담의 죄는 여기서 없앴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준다는 말은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못 받아? 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아 못 받아? 믿음으로 제사함 받죠. 그래서 날 보고 너 그렇게 죄를 사해주라 이 말은 네 근세로 난의 구절인데,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사해주냐야. 죄로 가득한 내 남편, 죄로 가득한 저 불신자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너 예수 믿어야 해. 예수 믿는 건 쉬워. 은혜 받아. 선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죄를 사해주라는 겁니다. 따라봐, 성령 받은 자가 전도하여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된다. 네,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수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은 그를 따르는 자는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수백 명 중에서 12 제자만 동고동락 하다가 한 명은 죽어버리고 11 제자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평강할 자다. 성령을 받아라. 믿음이 사면 사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나에, 여러분 자꾸 졸리니까 나오나에 잡초. 같이 해봐. 시작.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으니 잡초다. 잡초. 나는 잡초. 잡초가 천지창조 셋째 날부터 풀이 있으라 해서 있었죠.
셋째 날부터 천지창조 때 풀이 있으라면 있었죠. 풀과 채소와 나무, 씨 맺는 나무 전부 다 씨가 맺어야 됩니다. 풀도 채소도 나무도 전부 뭐 한다고? 씨 맺어야 돼. 씨 맺어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 풀, 잡초가 있었는데 이 잡초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잡초도 이름 모를 꽃의 잡초도 꽃을 피워요. 꽃을 핍니다. 꽃 피면 씨가 있어요. 씨가. 그 씨가 바람에 날아가. 바람에 씨가 날아가. 바람에 날아가서 그 씨가 거기서부터 다시 자라. 다시 자라. 다시 자라. 이 잡초는 세월이 지나면 죽지만은 씨를 피우는 바람에 천지창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잡초가 있어 없어? 잡초가 있다 이 말이지. 천지창조 그때부터 있던 나무가 지금도 있어 없어? 왜? 나무는 나무는 바람 불어가지만 좀 더 큰 씨는 어떻게? 씨는 어디서 놓아요? 꽃에서 놓습니다. 반드시 꽃을 피워야 꽃핀 자리가 떨어져서 거기서 씨를 맺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다 꽃이 지가지고 지금 늘늘늘늘 씨를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꽃을 피워야 돼요. 꽃에서 씨가 나오니까. 좀 더 큰 나무 씨는 다람쥐들이 먹고 새들이 먹어서 멀리 배설을 합니다. 씨는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잖아요. 배설하면 거기서부터 온 산에 막 다시 나무들이 자라요. 아셨죠? 근데 이 씨는 산에 뿌려져야지 집에 뿌리지면 안 돼. 집에 뿌려지면 닭은 여기 모래주머니가 있어. 모래주머니. 똥집 주머니. 똥집. 그래서 똥집을 한번 먹어봤는데 요즘 별로들 옛날에 맛있는데 똥집이란 말은 모래주머니예요. 모래주머니가 있어서 닭은 돼지하고 닭은 모래를 안 먹으면 설사나서 죽어요. 이게 먹어서 모래가 씨를 먹잖아. 닭이 씨를 먹으면 그 씨는 안 까져. 근데 닭은 어떻게? 모래주머니에서 모래가 있었고 모래랑 비비니까 씨가 껍질이 까져서 그 영양분을 먹는 거야. 근데 닭의 모래주머니를 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천지창조 때 제가 천지창조 때 닭이 모래주머니를 떼버리면 닭이 어떻게 돼? 날아가 버려. 멀 기러기처럼. 그 날아가지 못하고 집 주변에 있도록 하나님 여기 뭘 집어넣었다는 거야? 모래를 넣어가지고 못 날아가. 진짜 그래요. 그게 가축이나 그 자연은 다른 것이단 말이에요. 복습 좀 안 하니까 맨날 하는 거야. 한 가지 가르치면 여러 가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 새들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온데 퍼뜨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해수욕장 주변에 가면 소나무가 많아 안 많아? 그 소나무 씨앗이 바람에 확 날리기도 하고 새들이 먹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잡아먹지 마라 그래서 다람쥐 먹을 거 왜 사람이 자꾸 처먹어? 다람쥐가 먹어서 자꾸 이게 퍼뜨려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잡초라 할지라도 꽃을 피해야 된다. 꽃을 피해서 그 씨가 날려서 천지창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뭐 하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복음을 씨라 그랬어. 복음을 씨.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씨로 피워야 돼. 씨로.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그때로부터 제자들로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야 되잖아. 이렇게 이런 잡풀도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데 이름 모를 잡초도 이렇게 씨를 푸대 사명을 갖고 오는데 예수의 그 복음이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어? 씨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이잖아. 자연. 따라봐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자연계시라 그래요. 율법을 일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가 그 씨가 잘 알지 씨. 이가 바로 이삭을 씨라고 했다 씨.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이 씨. 이삭이 씨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대적의 문을 밟을 자 우리의 원수 창세기 3장 12절 마귀의 머리를 깨부술 자 음부의 권세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이 씨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씨. 여자의 후손이 이 이삭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오시기 전에 전부 다 아담의 씨지. 예수 오시기 전 전부 아담의 제 아래 있는 자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예수는 어디 씨야? 따라봐, 하늘의 씨다. 말씀 육신 됐으니까. 그 씨를 복음이라 그래. 그 씨 하나가 뭐야? 이 지구상에 그 씨 하나가 생명의 씨야. 씨 한 개가 있는 거야. 예수의 씨. 씨 외롭고 고독하지. 외롭고 고독해. 씨 한 개가 있어. 2000년 전에 이 씨가 퍼뜨려져서 오늘 우리까지, 우리 속까지, 우리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거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생을 얻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육체로는 불신자가 더 잘 살아. 불신자가.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윤리 도덕을 잘 지켜 안 지켜? 잘 지킵니다. 율법 없는 사람이 윤리 도덕 지키면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봐, 율법은 안 지켜도 잘 사는 놈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율법 지켜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해봤자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값을 더 복음 많아가지고 누리는데 뭐 언제 그 따라가려고 그래?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따라봐, 영생을. 우리 영혼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영생. 여러분, 자식이 교회로 와서 기도해서 수능 시험 합격하고 사업 잘 되고 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서 믿음 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잡풀들도 이렇게 씨를 맺고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바로 사람을 가리켜 씨라고 했다. 이삭을 가리켜 내 씨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씨는 예수 단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단 하나입니다. 이 씨가 30년 동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사실 때 아무런 특별한 점이 없어서 잘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여기에 임하십니다. 예수가 이 씨에 사람을 씨로 했다 이거죠. 예수가 참 씨라 이 말이죠. 하늘에서 오신 씨라 이 말이죠. 예수에게 무엇이 임해?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 나사렛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배움이 없는 거, 가난한 곳이다. 가난하다 이 말은 배움이 없다. 많이 배우지를 않았어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그러면 제자 베드로를 선생이라 잘 안 부르죠. 어부 출신, 어부 평생 엄청 어부하다 예수 믿었으니까 대가리에 뭐가 많이 들었겠어요. 바울은 선생이라 부르는데 베드로는 선생이라고 불러주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부 출신이다 이 말이. 젊을 때 공부 많이 했어 안 했어? 한 적이 없어. 그냥 고기 잡았어.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어부 출신 11명이 어찌해서 2000년이 넘는 오늘까지 이 복음을 전해져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씨가 어떻게 하길래 이것이 2000년이 지나도 이것이 흘러내려오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따라봐, 제사 삼아라. 예수께서 제사 삼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보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또 이 땅에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 이름을 다 압니까? 모르죠. 이름 북두칠성만 알지. 수많은 배, 조선시대 세종 때만 해도 1464개의 별자리를 그렸는데, 그때 그렇게 그렸는데 오늘 그 별 이름 다 알아요? 모르죠. 풀, 나무 이름 다 모르죠. 대충 살아온 거야. 대충. 어떤 사람은 김장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김치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보니까 김치 갖고 부자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장 하나만 잘 만들어도 부자가 되는데, 대충 보니까 그게 아는 같지만 그저 흘러내려온 거야. 그것처럼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대충 그저 알아. 대충 아니까 체험을 깊게 못하는 거야. 체험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살 때 그냥 스쳐 지나왔어요. 대충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반평생 성경을 스쳐 지나고 죽으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한계를 알아도 확실히 알아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한계라도 확실히. 정말 구원 그러면 쉬운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따라봐,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으면 그냥 스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 믿음은 들어야 된다.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복음을 듣게 해야 돼. 복음을 듣게 해서 믿음을 얻게 해서 믿음을 가져야 뭐래? 체험을 한다. 체험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제자를. 자꾸 말씀을 들게 말씀을 해줘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다. 믿음을 들으면서 나오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체험을 해야 돼. 몸의 체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체험을 해야 돼. 그렇죠? 바로 예수께서 최초로 뭘 체험했다고? 성령을 체험했다. 이게 성령. 요당에서 세례를 받아주고 성령을 체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그 깨달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따라봐, 성령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율법 아래의 사람들이지. 다 예수 12제자는 율법 아래 사람들이지. 돌비에 율법을 평생 지켜왔지. 근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로부터 뭘 들어? 복음을 듣죠. 영이요 생명의 복음을 듣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이 헷갈리지만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부인도 하고 도망을 갔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체험했어 안 했어? 제대로 체험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11 제자가 어부고 목수고 석수고 도망은 석수 무식하지만 예수가 체험했던 것을 제자도 체험하지 않았어? 체험했죠. 체험했으니까 이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제자가 됐어. 자기 속에 있는 거니까 남을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남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씨가 덜 풀이 씨를 퍼뜨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건 죽지만 이게 또 씨를 뿌리고 이것도 죽지만 또 이게 씨를 퍼뜨리고 또 씨를 퍼뜨려서 천지창조 때 그 풀이 오늘날까지 있어 없어? 전 지구상에 풀이 팍 퍼졌어 안 퍼졌어요? 그렇죠. 예수 하나가 참 씨였다 야. 생명씨, 하늘에 오는 씨. 예수 하나가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 예수가 진리, 참 씨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가르치더니 제자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베드로가 어부니까 뭐 철학을 알겠어? 정치를 알겠어? 로마 역사를 알겠어요? 로마의 공화당 정치를 알겠어요? 몰라요. 베드로는 뭘 알아?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했다야. 따라봐,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했다.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했다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체험했다 이 말이야. 하늘에 대한 전문가, 예수의 말씀에 체험한 자가 돼야 된다야. 예수께서 예수 제자를 삼아라 그랬지 다른 제자를 삼아라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들은 자기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지식들은 자기 지식이 풍성하니까 자기 육체가 풍성하게 해요.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따라봐, 세상 것을 얻게 해준다. 그러나 영생은 못 얻게 하는 거야. 영생은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안개야. 다 없어져. 그렇게 부자도 죽으면 다 안개야.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세대 죽으니까 안개야.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게, 그게 예수의 말씀에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도 배우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의 말씀이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전 세계인들이 그 성경을 지금도 배우느냐 이거야. 학자들이 그렇게 해도 못 따라간다. 왜? 예수는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배우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어부들이 못 배웠는데 그 어부들의 글이 아직도 여기 사도 요한 글도 있고, 사도 요한도 예수의 동업자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느냐야. 따라봐, 성령을 하셨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군수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더 낫다. 그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온 인류가 모르는데 제자들은 안다. 그들이 잡초처럼 씨를 뿌리고 씨가 뭐야? 말씀.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게 2000년이 지난 오늘 내게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자 삼으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나로 말미암아 전도한 것이 내 가정이 온전히 배려되고 내 자식도 믿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또 전하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가다가 딱 치마 쳐먹고 자손들이 안 믿으니까 지대로 끝나.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거는 이 무분이에요. 그런 거는 여기서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하라. 따라서 제자 삼으라. 나오나 노래 얼마나 좋아. 나오나 잡초도 말이야. 한 송이 꽃이라면 한 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씨를 퍼뜨려도 잡초가 아담 때 있었던 그 잡초가 지금도 잡초가 있다.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 성령이 보존하시는 믿음. 성령은 예수의 말씀에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와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그 기쁨,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 성령 충만하자면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돼. 순교하라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지. 누가?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도망가고 디베레아에 가서 디베레아가 몰래 숨었잖아. 왜 디베레아에 갔을까요?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가버나움이고 이거 베세다고 이게 게네사렛 호수고 디베레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쪽팔리니까 자기 스승은 죽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고 쪽팔리 직업을 팽개치고 놓았기 때문에 이 고향같이 반대 여기 디베레아 가고 숨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가가지고 만나줬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디베레아에서 말씀이다. 쪽팔리니까 숨어 있었다 이거지. 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은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채워가고 영적인 예수에 대한 것, 병도 고치지만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해야 제자가 됩니다. 일대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목사님 같은 찬양 그 잘하는 유전자가 자식들이 있으니까 찬양으로 세계를 이끌어야 되지만은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들으면서 있어야지 찬양도 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들으면서 믿음을 갖고 체험을 가져야 제자가 되어서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병고자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지창조 때 씨 뿌린 비유를 하시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씨 뿌리는 말씀을 하더니 그게 바로 님 주신 밤에 씨 뿌리네 하고 내 자식이가 작 뿌리지는 것처럼 영적인 씨는 어떻게 뿌린다고? 영적인 씨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여 씨를 뿌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배우지 못하고 제자들도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들의 글이 성경에 있고 그들의 말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느냐? 이들은 성령의 체험을 했다. 농사를 체험하면 농사꾼이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한 그것을 가르쳐줬다. 여러분 예수를 체험했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것이지 안 가르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 깊이를 하늘의 별 그렇게 말해봐도 별 이름도 모르고 저 달이 뭘 하는 건지 모르고 저 풀이 뭔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버리고 마는 것처럼 성경에 그 수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가르칠 때 이게 뭐더라 배워가는 것이지 그 많은 김치로 부자 되는 사람 있고 콩으로 부자 되는 사람 있고 산소로 부자 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그저 배운 부자가 없잖아. 그 서천지대 가지. 성경 말씀 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확실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라봐. 듣고 믿음이 생겨야 자기 속에 체험을 버리죠. 그래야 날 죽여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단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체험이 있어야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진짜 복받는 가정.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모르니까 이게 와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씨 뿌린 씨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체험 있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 성령 받은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 통해서 오늘 내게 왔습니다. 체험했으면 아멘 합시다. 그것처럼 끝까지 가야 된다요.